두 노인. 톨스토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비롯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3절. 두 노인이 성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났다. 한 노인은 부유한 농부인 에핌 타라스비치 세벨로프이고 또 한 노인은 별로 부유하지 않은 엘리사이 보드로프였다. 에핌은 매우 성실한 농부로서 술을 마시지도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다. 세상에 태어난 이후 한 번도 욕을 한 적도 없고 모든 일에 엄격하고 야무진 성격이었다. 에핌은 마을 이장직을 2번이나 맡았지만 단돈 1원도 어김없이 무사히 임기를 마쳤다. 그는 대가족을 거느린 가장이기도 했다. 딸린 식구들이 많아 두 아들 외에 결혼한 손자까지 두고 있었다. 그의 겉모습은 누가 보아도 건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턱에는 긴 수염을 기르고 이른이 다 되었지만 허리도 구부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제서야 수염에 흰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정도였다. 같은 마을에 사는 엘리사의 노인은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가난한 형편도 아니었다. 젊어서는 목수일을 하느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나이 먹은 뒤로는 집에서 머물며 꿀벌을 기르고 있었다. 맏아들은 돈을 벌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났고 둘째 아들은 집안일을 돕고 있었다. 엘리사이는 마음씨 좋기로 소문난 사람으로 명랑하고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피웠다. 그리고 언제나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으며 차분한 성격으로 가족들이나 이웃들과도 잘 어울렸다. 키가 작고 얼굴빛은 거무스레한 허약한 농부로 곱슬곱슬한 수염을 기르고 마치 옛 예언자 엘리사이의 머리를 닮은 홀랑 벗겨진 대머리였다. 두 노인은 오랜 전부터 함께 성지순례를 여행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에핌 노인 쪽이 언제나 집안일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느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 가지 일이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는 했다. 손자의 결혼 피로연이 끝나자 이번에는 막내 아들이 군에서 제대를 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가 하면 새로 집을 지어야 할 형편이었다. 어느 축제날 우연히 만난 두 노인은 마을 앞에 놓인 통나무 위에 걸터 앉았다. 엘리사이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에핌, 언제 성지순례를 떠날 텐가? 에핌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금년에는 모든 일이 생각한 대로 되질 않으니 아무래도 더 기다려야겠어. 새로 집을 짓는데 100루블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300루블이 들었다네. 그런데도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 아무래도 여름쯤에나 공사가 끝날 모양이야. 그래도 주님 뜻이라면 올해 여름에는 예루살렘으로 떠날 수 있겠지. 에핌이 또다시 물러앉으려 하자 엘리사이가 다그쳤다. 그렇게 미루기만 하다가는 영영 떠나지 못할 걸세. 마음을 정하고 바로 떠나야지. 지금은 봄이어서 날씨도 화창하니 떠나기에는 정말 좋은 때야. 물론 떠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계절이지. 하지만 한창 진행 중인 일이 있는데 어떻게 떠나겠나? 아니, 자네 집에서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 자네밖에 없단 말인가? 아들 녀석이 다 맡아서 하면 되지 않는가? 그 녀석이 무얼 알아서 해. 큰 녀석이라고 어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엉뚱한 일이나 저지를 게 뻔해. 그건 에핌 자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어차피 곧 죽을 사람들 아닌가.
남은 자식들은 우리가 없어도 다 잘해 나갈 거야. 자네 아들도 지금부터 일을 배워서 익히도록 해야지. 물론 자네 말이 맞아. 하지만 엘리사이, 이번 일은 내 눈으로 직접 완성되는 모습을 보고 싶네. 그럼 자네 좋을 대로 하게. 난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네. 이 일 저 일 다 챙기다 보면 언제 끝이 나겠나. 한이 없지. 얼마 전에 내 아내와 며느리들이 축제일을 앞두고 집안을 청소한다, 빨래를 한다, 정신이 없더군. 그런데 우리 큰 며느리가 영특해서 우리 일과는 상관없이 축제일이 빨리 다가와서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일을 해도 끝이 나지 않을 테니까요. 라고 말하더군. 엘리사이의 말을 들은 에핌은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우리 집 공사비가 적은 돈이라야지. 내가 계획한 돈보다 너무 많이 들었어. 빈손으로 여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100루블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엘리사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에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아니, 자네 재산이 얼만데 고작 100루블로 걱정을 하나. 내 재산에 비하면 몇 배는 될 텐데. 그런 얼토당토하는 걱정은 집어치우고 언제 떠날지 날짜나 정하세. 당장 가진 돈은 없지만 막상 길을 떠나려고 하면 그만한 돈이야 마련 못하겠나. 이 말을 들은 에핌 노인도 웃으며 말했다. 자네 알고 보니 대단한 부자로군. 그래, 도대체 그만한 돈을 어디서 마련한단 말인가? 뭘 걱정하나. 집안에 있는 돈이란 돈은 다 긁어 모으고 그래도 모자라면 벌통을 몇 개 팔면 되겠지. 이웃집에서 오래전부터 사겠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이웃집에 판 벌통에서 꿀이 많이 수확되면 속상할걸. 속상해? 예끼 이런 몹쓸 사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게.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도 왜 후회를 하거나 속상할 것은 없네. 영혼보다 더 소중한 건 없으니까. 기야 물론이지. 그래도 집안일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아. 하지만 영혼에 관련된 일에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더 마음이 편치 않은 법이야. 아무튼 약속한 것이니 떠나세. 곧 떠나자니까. 엘리사이는 열심히 친구를 설득했다. 에핌은 밤새도록 고민한 끝에 다음날 아침이 되자 엘리사이를 찾아갔다. 떠나세. 자네 말대로 한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모두 주님의 뜻이니 아직 우리에게 힘이 남아있을 때 떠나야겠어. 에핌 노인은 자신의 결심을 말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성지 순례를 할 채비는 모두 끝났다. 부유한 에핌은 돈 걱정이 없었으므로 집에 있던 돈 중 여행비로 100루블을 챙기고 남은 200루블은 아내에게 맡겼다. 엘리사이도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집 밖에 내어놓은 벌통 중에서 10개를 이웃집에 팔고 거기서 막 생겨나는 새끼 벌들도 모두 주기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70루블을 마련했다. 나머지 30루블은 가족들이 조금씩 보태었다. 그의 아내는 자기의 장례식에 쓰기 위해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을 내놓고 며느리도 자기 돈을 내놓았다. 에핌은 아들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겼다. 풀은 어디서 얼마만큼 베어야 하는지, 거름은 어느 곳으로 옮겨야 하는지, 공사의 완공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지붕의 모양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등을 자세히 일러두었다. 그런데 엘리사이는 아내에게 이웃집의 판 벌통에서 생기는 새끼 벌들은 따로 모아서 반드시 건네주라고 일렀을 뿐 집안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안일은 각자 맡은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두 노인은 떠날 준비를 마쳤다. 가족들은 과자를 구워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자루를 만들고 각반을 준비하고 새신도 만들었다. 그리고 가라신을 남학신도 따로 준비한 후 드디어 여행을 떠났다. 엘리사이는 가벼운 흥분을 느끼면서 걸음을 내디뎠다. 마을이 멀어지자 집안일 따위는 모두 잊어버렸다.
길을 걸으며 친구 에핌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즐겁고 유쾌한 마음으로 무사히 목적지를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엘리사이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문을 암송하고 자기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성자들의 일대기를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생각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웃음으로 친절히 대하고 여간이 들어서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했다. 또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언행에 주의하며 올바르게 행동하리라 다짐했다. 엘리사이는 길을 걸으면서도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코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번 기회에 담배를 끊기 위해 아예 담배 쌈지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얻어 에핌 몰래 코담배를 맞고는 다시 길을 걸었다. 에핌도 즐거운 듯 힘차게 걸음을 옮겼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쓸데없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집안일 생각에 마음은 편치 않아 보였다. 아들에게 깜빡 잊고 일러주지 않은 일은 없을까. 길을 가는 중에 사람들이 감자나 거름 따위를 옮기는 것을 보면 집에 있는 아들도 저렇게 잘하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여행을 그만두고 집으로 되돌아가서 자기 손으로 일을 해치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는 했다. 두 노인은 5주일 동안을 쉬지 않고 걸었다. 집에서 신고 나막신은 어느새 다 떨어져 새신을 사야 할 쯤 소러시아에 들어갔다. 집을 나서니 잠을 자는 것과 먹는 것, 모든 것에 다 돈이 들어갔다. 소러시아에 들어서니 지나가는 곳마다 서로 두 노인을 모셔가기 위해 다투었다. 잠을 잘 곳과 식사를 공짜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행 중에 먹을 빵과 과자도 자루에 넣어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두 노인은 큰 어려움 없이 700리 길을 걸어 이번에는 흉년이 든 어느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 주민들은 두 노인에게 잠잘 곳은 제공해 주었지만 먹을 것은 아무도 주려 하지 않았다. 빵조차 주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었다. 그곳 주민들은 지난해의 곡식이 여물지 않아 마을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했다. 부자들도 물건을 팔아 먹을 것을 구했고 전부터 가난했던 사람들은 고향을 버리고 다른 지방으로 떠나는가 하면 국어를 하고 남은 자들은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추운 겨울에는 밀기울이나 풀뿌리 같은 것으로 끼니를 때워야만 했다고 말했다. 어느 날 두 노인은 작은 마을에 들러 빵을 사고 하룻밤을 지낸 다음 아침 해가 뜨자마자 다시 길을 떠났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거리려는 것이었다. 10리쯤 걷자 시내가 나왔다. 에핀과 엘리사이는 냇가에 다리를 펴고 앉아 빵을 먹으며 목을 죽였다. 다 낡은 신을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 신었다. 잠시 앉아 쉬는 동안 엘리사이가 주머니에서 코담배를 꺼냈다. 그것을 보자 에핌은 머리를 흔들며 엘리사이에게 말했다. 자네 아직도 그 버릇을 못 버렸는가? 엘리사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두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나는 죄를 짓고 있어. 하지만 끊기가 쉽지 않군. 두 노인은 다시 일어나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얼마쯤 걸어가자 눈앞에 큰 마을이 나타났다. 마을을 다 지날 때쯤이 되자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었다. 엘리사이는 너무 지치고 피로해 잠깐 걸음을 멈추고 물을 마시며 목을 죽이고 싶었지만 에핌은 쉬려하지 않았다. 에핌은 걸음걸이가 빨라 엘리사이는 따라가기가 힘에 부쳤다. 에핌, 목이 말라.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군. 나는 괜찮으니 자네 혼자 마시도록 하게. 엘리사이는 걸음을 멈추고 에핌에게 말했다. 그럼 자네는 나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게나. 나는 저 농가에 들러 얼른 물을 좀 얻어 마시고 자네 뒤를 쫓아갈 테니.
알겠네. 그럼 나 먼저 가겠네. 지체하지 말고 뒤쫓아오게. 에핌의 뒷모습을 보며 엘리사이는 농가 쪽으로 돌아섰다. 엘리사이가 농가 앞에 다다르니 석회치를 한 작은 집이 있었다. 집 아래쪽은 시커멓게 드러나 있고 위쪽만 석회칠을 했는데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듯 위쪽의 칠도 드문드문 벗겨져 있고 한쪽 지붕은 무너져 있었다. 집으로 들어가는 문은 건물 뒤편에 있었다. 엘리사이가 뒷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 밑에 한 사나이가 누워 있었다. 수염도 나지 않은 얼굴은 여의었고 위도자락은 소러시아 사람들이 그렇듯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있었다. 이 사나이는 그늘을 찾아 이 자리에 누운 듯 했지만 지금은 강한 햇볕이 내리쬐이고 있었다. 사나이는 누워만 있을 뿐 잠을 자고 있지도 않았다. 엘리사이는 목이 말랐으므로 물을 좀 마시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사나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엘리사이는 속으로 생각했다.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꽤 뭉뚝뚝한 사내인가 보군. 엘리사이가 문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집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엘리사이는 문고리를 잡고 소리나게 흔들며 말했다. 누구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실례합니다만 아무도 안 계세요? 엘리사이는 다시 한번 소리쳤다. 그러나 어디서고 사람의 인기척은 들리지 않았다. 엘리사이가 막 돌아서려는데 문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군.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엘리사이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집으로 들어가는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집 안에 들어서니 방문이 열려 있었다. 방 오른쪽에는 난로가 놓여져 있었고 정면에는 성상과 탁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탁자 옆에 있는 의자에는 두 권도 쓰지 않은 속옷 차림의 노파가 탁자에 머리를 기댄 채 앉아 있었다. 노파의 옆에는 창백한 얼굴에 빼빼 마르고 배만 튀어나온 사내 아이가 할머니의 옷에 매달려 보채고 있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고약한 악취 때문에 엘리사이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한 여자가 옆으로 엎드린 채 고개를 돌리려 하지도 않고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하고 있었다. 고통스러운 듯 뒤척거리는 몸에서는 심한 악취가 풍겼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그녀를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듯 했다. 노파는 갑자기 눈을 돌려 엘리사이를 쳐다보았다. 누구세요? 무슨 일로 왔나요?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엘리사이는 노파의 곁으로 다가가 말했다. 나는 단지 물을 좀 얻어 마시려고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물을 떠올 사람도 없어요. 당신 손으로 직접 떠먹는 수밖에. 무슨 일입니까? 이 집에는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이 여자를 돌볼 사람도?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뒷문 쪽에서도 사람이 하나 쓰러진 채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사내 아이는 엘리사이를 보자 칭얼거리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노파가 말하자 다시 보채기 시작했다. 할머니, 빵 줘, 빵! 하더니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엘리사이가 노파에게 다시 이것저것 물으려 할 때 뒷문 밖에 누워있던 사나이가 벽을 짚고 휘청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의자에 앉으려다 바닥에 쓰러져 버린 사나이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은 채 힘겹게 입을 열어 말했다. 매우 숨이 찬 듯 한마디 한마디를 띄엄띄엄 간신히 내뱉었다. 전염병이 돌았어요. 게다가 흉년까지. 저 어린 것도 굶어 죽게 생겼으니
사나이는 턱으로 칭얼대는 아이를 가리키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엘리사이는 짊어진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의자에 올려놓은 뒤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루에서 빵과 칼을 꺼낸 뒤 빵을 한 조각 잘라 사나이에게 내밀었다. 그러나 사나이는 빵을 받으려 하지 않고 칭얼거리는 사내 아이와 여자 쪽을 가리켰다. 그들에게 주라는 몸짓이었다. 엘리사이는 먼저 아이에게 빵을 주었다. 사내 아이는 엘리사이의 손에서 빼앗듯이 빵을 움켜쥐고 코와 입에 쳐넣었다. 그러자 방구석 어딘가에서 여자아이가 기어나와 빵을 쳐다보고 있었다. 엘리사이는 그 아이에게도 빵을 한 조각 잘라주었다. 그리고 노파에게도 잘라주었다. 물을 좀 더 놔주세요. 우리 모두 목이 말라요. 네 발로 걸어서 물을 뜨러 갔다가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쓰러져 버릴 거예요. 누가 가져가지 않았다면 저기 어디에 물통이 있을 텐데. 엘리사이는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몰랐다. 노파가 가르쳐 준 곳으로 가서 물통 가득 물을 담은 후 돌아와 가족들에게 물을 먹였다. 여자아이와 노파는 물을 마시며 빵을 먹었지만 빼빼 마른 사내 아이는 입속으로 빵을 집어넣기에 바빴다. 사나이는 빵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 뱃속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 사이에도 여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침대 위에서 몸부림만 칠 뿐이었다. 엘리사이는 곧장 마을 상점을 찾아가 옥수수 가루와 소금, 밀가루 등을 사왔다. 그리고 도끼로 나무를 쪼개어 불을 피우고 스프와 밀가루 죽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먹였다. 여자아이가 엘리사이를 거들었다. 사나이와 노파도 죽을 먹었다. 사내 아이와 여자아이는 그릇에 붙은 밀가루 자국마저 아까운 듯 깨끗이 핥아먹고 나자 서로 껴안은 채 잠이 들었다. 사나이는 자신들이 이 지경에 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살림살이는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흉년이 들었지요. 추수할 것이라고는 곡식 한 톨도 없었어요. 가을부터 이제까지 우리 식구는 그릇에 붙어있던 곡식들까지 털어 겨우 목숨을 이었어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지자 우리는 이웃들과 친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지요. 하지만 처음에는 빌려주기도 했던 사람들이 점차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어 안타까워했지요. 또 우리들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손을 벌리기가 여간 민망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과 밀가루를 구워다 썼으니까요. 나는 일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일거리를 찾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니 운 좋게 일을 구하여 하루 하고 나면 다음 날은 또 일거리를 찾아 헤매 다녀야 했습니다. 할머니와 여자아이는 이웃 마을로 동냥을 나서기도 했지요. 하지만 모두가 넉넉한 살림이 아니니 먹을 만한 음식을 얻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근근히 목숨만은 이어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든 햇보리가 나는 봄까지만 버티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봄이 되자 그나마 동냥을 주던 집들도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전염병까지 걸렸지요.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지자 이틀에 한 끼 정도밖에는 먹을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우리 식구는 풀까지 캐다 먹게 되었지요. 그것을 먹고 탈이 났는지 아내가 병으로 쓰러져 알아 눕게 됐지요. 나는 움직일 힘마저 없어서 이렇게 바닥에 누워만 있는 형편이랍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노파가 말을 이었다. 나 혼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하는 형편인데 어디서든 먹을 것이 나와야 말이죠. 너무 지치고 기력도 다 떨어져 이렇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녀딸도 이제는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데다가 겁을 먹고 심부름도 가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며칠 전에는 이웃집 여자가 우리 집에 왔다가 모두 굶주려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그 여자도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오래되었는데 어린 아들하고 굶주리고 있는 형편이라 어찌할 수 없었을 테지요. 이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난 엘리사이는 에핌을 뒤쫓아가는 것을 단념하고 그 집에 머무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엘리사이는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이 일 저 일을 맡아 하기 시작했다. 노파와 둘이서 불을 피우는 한편 밀가루를 반죽하여 음식을 만들고 여자아이와 함께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값이 나갈 만한 물건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집안에 그런 물건은 아무데도 없었다. 이미 먹을 것과 바꿔버렸던 것이다. 일하는 데 쓸만한 연장도 입을 만한 옷도 없었다. 엘리사이는 먼저 집안에 꼭 필요한 물건들부터 장만하기 시작했다. 손수 만들기도 하고 밖에 나가 사오기도 했다. 어느덧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흘렀다. 남자아이는 어느새 기운을 차려 엘리사이를 도와 잔심부름도 하며 엘리사이의 말을 잘 따랐다. 여자아이는 명랑해져서 엘리사이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함께 하려고 했다. 그리고 엘리사이를 아저씨 아저씨 하고 부르며 따라다녔다. 노파도 기운을 차려 일도 조금씩 거들고 이웃집을 찾아가기도 했다. 주인 남자도 이제는 벽을 의지하여 조금씩 걸음을 옮길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아직도 침대에서 일어날 줄을 몰랐다. 그러나 엘리사이가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정신을 차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말했다. 어느새 여기 온 지 사흘이 흘렀군. 이렇게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만 떠나야겠어. 엘리사이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흘째 되는 날은 축제 전날이었다. 엘리사이는 그 가족들과 함께 축제 전날을 보내고 축제 선물도 주었다. 그리고 저녁쯤에 떠날 결심을 했다. 엘리사이는 마을 가게에 들러 우유와 밀가루, 기름 등을 사서 노파와 함께 음식을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돌아와 그 집 가족들과 함께 준비해 놓은 음식을 먹었다. 주인 여자도 어느새 일어나 조심스럽게 집안을 걸어 다녔다. 주인 남자는 면도를 하고 노파가 깨끗하게 빨아준 옷을 입고 마을의 부자를 찾아갔다. 부자에게 보리밭과 풀밭을 저당 잡혔기 때문에 햇보리를 거둘 때까지 그 보리밭과 풀밭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러 간 것이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주인 남자는 힘없는 걸음걸이로 돌아왔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부자가 주인 남자의 부탁을 냉정히 거절하며 돈을 가져오면 빌려주겠다고 한 것이다. 엘리사이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이 집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이냐. 다른 사람들은 풀을 베기 위해 연장을 어깨에 메고 들판으로 나서는데 이 식구들에게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으니 밭은 부자의 손에 들어가 있으니 내가 떠나버리면 이 사람들은 또 전과 같이 지내야 할 것이다. 엘리사이는 이 생각 저 생각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결국 그날 저녁이 되어도 길을 떠나지 못하고 다음 날 아침으로 미뤄버렸다. 바깥마당에서 잠을 청하기로 한 엘리사이는 기도를 한 뒤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가지고 있던 돈은 어느새 많이 써버리고 날짜도 많이 흘러 이제는 에핌의 뒤를 쫓기 위해 떠나야만 했다.
그러나 가족들에 대한 걱정은 엘리사이가 길을 떠나는 것을 망설이게 했다.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도와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처음에는 목말라 하는 가족들에게 물을 떠다 주고 굶주려 있는 아이들에게 빵이나 조금 잘라줄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하게 되다니. 그런데 이제는 이 가족들을 위해 보리밭과 풀밭을 찾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밭을 찾아준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일 수 있도록 젖소를 한 마리 사주어야 하고 주인 사나이에게는 농사를 짓고 물건을 운반할 말도 사주어야 할 것이다. 이봐 엘리사이, 너는 여기에 아주 닻을 내린 모양이구나. 엘리사이는 복잡한 머릿속을 시원하게 할 생각으로 베고 있던 긴 외투를 더듬어 담배를 꺼내 코담배를 씹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수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다시 길은 떠나야 할 텐데 이 집 사람들이 너무 가여웠다. 엘리사이는 다시 외투를 돌돌 말아 베개 삼아 머리 밑에 베었다. 그러고 있는 사이 어느새 닭이 울었다. 엘리사이는 그제야 깊은 잠에 빠졌다. 그때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출발 준비를 다 마친 자기가 등에는 자루를 짊어지고 지팡이를 든 채 망문을 나서서 떠나려고 하고 있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걸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문을 막 나서려고 하는데 자루가 걸렸다. 그것을 떼려는 순간 이번에는 저쪽 각반이 걸려 다 풀어지려 했다. 엘리사이는 각반이 울타리에 걸린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빼려고 몸을 돌리며 보니 여자아이가 붙잡고 보채고 있었다. 아저씨, 방 좀 주세요. 발을 내려다보니 남자아이도 각반을 움켜쥐고 있었다. 창문에는 어느새 노파와 주인 사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엘리사이는 겨우 잠에서 깬 뒤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일은 부자를 찾아가서 주인 남자의 보리밭과 풀밭을 달라고 부탁해봐야겠다. 또 말 한 필과 햇보리가 날 때까지 먹을 밀가루, 그리고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일 수 있는 젖소도 사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바다를 건너 성지에 계신 예수를 만나 뵙게 된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말 거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자 엘리사이는 아침이 될 때까지 단잠에 빠질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이는 곧 부자를 찾아가 보리밭과 풀밭을 다시 찾는 데 필요한 돈을 지불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낫까지 팔아 가족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새 낫을 사가지고 왔다. 주인 남자를 풀밭으로 보내고 난 뒤 엘리사이는 다시 말과 수레를 사기 위해 농가를 돌아다녔다. 마침 술집 주인이 그것을 판다고 하자 값을 흥정하여 구입하고 밀가루를 한 포대 사서 수레에 싣고 곧바로 젖소를 사러 갔다. 젖소를 사러 가는 길에 소러시아 여인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두 여인은 열심히 무슨 이야기인가를 주고받으며 길을 걸어갔다. 소러시아 말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엘리사이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 두 여인은 다름 아닌 엘리사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순례자라고만 생각했대요. 물을 얻어 마시러 들렀는데 함께 지내게 된 거지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건데요. 그 사람이 술집 주인에게서 말과 수레를 사더군요. 요즘 같은 세상에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 그 집으로 구경 갈까요? 엘리사이는 두 여인이 자신을 칭찬하고 있음을 알고 다시 술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말과 수레 값을 치르고 난 뒤 말에 수레를 채우고 밀가루를 실어 집으로 돌아왔다. 식구들은 말과 수레를 보자 깜짝 놀라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다. 분명 자기들에게 주기 위해 산 것들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을 받기가 너무 미안했던 것이다. 대체 이 말은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주인 남자가 물었다. 마침 싸게 파는 사람이 있길래 샀어요. 말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의 풀 좀 베어다 주면 좋겠는데 이 수레를 좀 풀어주겠소? 주인 남자는 말을 풀어 구유에 메고 엘리사이가 사온 밀가루 포대는 광에다 갖다 넣었다. 그리고 풀을 한알음 베어 구유에 넣어주었다. 밤이 되자 모든 식구들은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엘리사이는 바깥마당에서 자기로 했다. 이미 밤이 되기 전에 자기의 짐이 들어있는 자루를 그곳에 내다 놓았던 것이다. 이윽고 식구들이 모두 잠들자 엘리사이는 자루를 메고 나막신을 신고 긴 외투를 걸친 다음 에핌의 뒤를 쫓아 성지순례의 길을 따라 나섰다. 엘리사이가 2km쯤 걸어가자 동쪽 하늘에서 해가 솟아올랐다. 엘리사이는 잠시 나무 아래 앉아 자루를 열어 돈을 꺼내 세어보았다. 모두 17루블 20코페이카가 남아있었다. 엘리사이는 생각했다. 안 되겠어. 이 돈으로는 도저히 바다를 건너서 성지까지 가는 오랜 여행을 할 수 없어. 주님을 위한 순례길에 돈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하다가 죄라도 저지르면 큰일이지. 에핌이 성지까지 무사히 가서 내 몫의 촛불까지 밝혀줄 거야. 아쉽지만 내 생전에 성지 순례는 못할 것 같군.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내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용서해 주실 거야. 엘리사이는 다시 자루를 짊어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떠나온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멀리 다른 길로 돌아서 갔다. 얼마 후 엘리사이는 다시 고향집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성지를 향해 갈 때에는 몹시 지치고 힘이 들어 에핌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되돌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라도 하는 듯이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았다. 산보를 하는 기분으로 지팡이를 흔들며 걸어도 하루에 25km 정도나 걸었던 것이다. 엘리사이가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두 집안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엘리사이가 무사히 집에 돌아온 것을 보자 무척 환영하며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다. 성지순례는 어땠는지, 함께 간 에핌과는 왜 떨어졌는지, 왜 성지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왔는지 등 쉬지 않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댔다. 엘리사이는 자세히 대답할 수 없었다. 성지순례는 주님의 뜻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난 길을 가는 도중에 여행비를 잃어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에핌 영감도 놓치고 말았지. 하지만 구걸하면서 길을 갈 수는 없더군. 아무래도 내가 신중하지 못해서 생긴 일들이니 나를 너무 책하지는 말게. 이렇게 말하며 남은 돈을 모두 아내에게 주었다. 엘리사이가 집안일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 모든 일은 아무 탈 없이 잘 진행이 되었고 식구들도 서로 다투거나 하는 일 없이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었다. 에핌의 가족들은 엘리사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와 에핌 노인의 안부를 물었다. 그들에게도 엘리사이는 똑같이 말했다. 자네 집 노인 양반도 무사히 잘 가셨네. 나하고는 베드로 사도의 축제일 사흘 전에 헤어졌어. 나도 곧 에핌의 뒤를 쫓아가려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만 돈을 잃어버리고 말았지 뭔가. 그래, 여행비가 부족할 듯해서 나는 집으로 되돌아왔다네. 엘리사이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평소에도 꼼꼼한 엘리사이가 성지순례 도중에 돈을 잃어버리고 되돌아오다니 그건 엘리사이답지 못한 행동이라고 모두들 생각했지만 그 일은 차츰 잊어버리게 되었다. 엘리사이도 어느새 그 일은 잊어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다. 아들과 함께 숲에 들어가 겨울을 지낼 나무를 마련하고 여자 식구들과는 밀가루를 빻고 곡간 지붕을 튼튼하게 새로 수리하고 꿀벌들이 얼어 죽지 않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단도리를 하고 약속대로 10개의 꿀벌 통나무와 새끼벌들을 함께 이웃집에 넘겨주었다. 엘리사이의 아내는
이미 팔아버린 통나무에 깐 새끼벌을 속이려고 했지만 엘리사이는 쓸모없는 통과 새끼를 많이 깐 통이 어떤 것인지 환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옆집에 17통을 넘겨주었다. 가을 동안 해야 할 일이 모두 끝나자 엘리사이는 아들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는 집안일을 하며 새 나막신을 만들기도 하고 벌집으로 사용할 통나무도 파면서 겨울을 준비했다. 엘리사이가 병든 일가족을 돌보며 농가에 머무르던 날 에핌은 하루 종일 엘리사이가 뒤쫓아오기를 기다렸다. 길가에 앉아 한참 동안 기다리던 에핌은 어느새 피곤해져서 잠이 들고 말았다. 한참을 자고 다시 일어나 친구를 기다렸지만 친구의 모습이 나타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어느덧 해는 기울어가고 있었다. 내가 잠든 사이에 그냥 지나쳐가 버린 건 아닐까? 다리가 아파서 지나가는 수레라도 얻어 타고 가다 나를 못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을지도 몰라. 하지만 못 보았을 리는 없는데. 빈들판 한가운데니까 다 보였을 텐데. 오던 길을 되돌아가면 도리어 엘리사이가 더 멀리 가버려 길이 서로 어긋날지도 몰라. 그러니 나도 그냥 앞으로 가는 수밖에. 어디 여간에서라도 만날 수 있겠지. 해가 저물어 밤이 되자 다음 마을에 도착한 에핌은 이런 생김새와 옷차림을 한 노인이 나타나거든 내가 묵고 있는 여간으로 좀 안내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이장에게 부탁을 했다. 그러나 결국 엘리사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에핌은 다음날 다시 길을 떠나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이러이러한 대머리 노인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어보았지만 그런 노인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에핌은 하는 수 없이 혼자서 성지순례의 길을 계속 나아갔다. 그렇지. 아마 오대사 근처나 배 안에서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에핌은 더 이상 엘리사이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다. 도중에 또 다른 순례자를 한 명 만나 동행이 되었다. 그 순례자는 평범한 승복과 승모를 쓰고 머리는 길게 기르고 있었다. 아포노에도 가본 적이 있다고 하며 이번 예루살렘 성지 순례길은 2번째라고 말했다. 어느 여관에서 이 순례자를 만나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동행이 되었던 것이다. 오디사에 도착할 때까지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밤낮 사흘 동안 배를 기다렸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수많은 순례자들이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에핌은 다시 엘리사이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엘리사이를 닮은 사람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다. 에핌은 5루블을 주고 외국 여행 증명을 받았다. 그리고 왕복 배삭스로 40루블을 지불한 다음 가는 길에 먹을 빵과 청어 등을 샀다. 마침 승선 절차가 끝나 순례자들은 큰 배로 갈아타게 되었다. 에핌과 동행자도 큰 배에 올랐다. 드디어 닻이 올려지고 항구를 빠져나간 배는 곧바로 대양으로 나갔다. 그날의 항해는 매우 순조로웠다. 그러나 저녁 무렵이 되자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배는 마구 요동을 치더니 바닷물이 배 안으로 넘어들어와 갑판을 휩쓸었다. 손님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여자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큰 소리를 지르며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다. 에핌도 겁이 났지만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에핌은 담도프 사람들과 같이 선실에 앉아 있었는데 앉은 자세 그대로 그날 밤과 다음날 온종일을 지내야만 했다. 오직 자기 자루를 놓치지 않도록 꼭 쥔 채 한마디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사흘째가 되자 겨우 바람이 잔잔해지더니 닷새째 되는 날 배는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다. 배에서 내린 순례자들 중 몇몇은 지금은 터키령이 되어버린 소피아 대사원을 구경하러 갔다. 그러나 에핌은 육지에 내리지 않고 흰빵을 조금 사기만 했을 뿐 배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곳에 정박한 배는 하루밤 하루낮 동안 머무른 뒤 다시 항해를 시작했다. 스미르나 항에 정박한 다음 알렉산드리아 항을 거쳐
드디어 아파항에 도착했다. 아파에서는 순례자 모두가 배에서 내려 상륙했다. 이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서 25km 정도의 길이었다. 배에서 육지에 내려설 때 사람들은 또 한 번 위험한 일을 겪어야 했다. 육지에 오르기 위해 사람들은 기선의 높은 갑판에서 아래의 작은 보트로 뛰어내려야 했는데 보트가 파도에 계속 흔들려 자칫 잘못하다가는 바다에 떨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바다로 빠져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사히 상륙을 마쳤다. 그리하여 모두 도부로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는 한낮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핀과 순례자 일행은 변두리 한쪽에 러시아인이 경영하는 여관에서 짐을 풀었다. 그리고 여행 증명서에 사인을 받은 다음 식사를 하고 동행자와 함께 구경을 떠났다.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관은 아직 구경하지 못한 채 에핀과 동행자는 먼저 대주교 수도원을 참배했다. 참배자들은 모두 안으로 안내되었다. 여자와 남자의 자리가 따로 구분되어 있었다. 신을 벗고 들어가 원을 그려 앉았다. 자리를 잡고 나자 한 승려가 수건을 들고 다가와 모든 순례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다. 발을 씻겨준 뒤에는 입을 맞추는 모양이었다. 에핌의 발도 씻겨주고 난 뒤 입을 맞추어 주었다. 에핌은 저녁 기도와 아침 기도를 드리며 예배하고 초에 불을 밝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바쳤다. 그때 성찬과 포도주가 나와서 먹었다. 날이 밝자 순례자들은 이집트의 마리아가 은거했다는 암실로 들어가 촛불을 켜고 기도드렸다. 그곳을 나와 다음 순례지인 샤베크의 동산을 답사했다. 샤베크의 동산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려 한 곳이다. 다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모습을 나타내신 성지를 둘러보고 주님의 형 야곱의 교회도 답사했다. 순례자들을 한 곳 한 곳 안내한 이후에는 안내된 곳마다 얼마의 성금을 내야 한다고 액수를 정해주었다. 정오가 되어 숙소에 돌아온 일행은 식사를 했다. 날이 저물어 잠자리에 들 무렵 에핀과 동행하는 순례자는 갑자기 소리를 치며 자기 옷을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다. 아, 이런 돈 지갑을 도둑 맞았어요. 23루블이나 들어있었는데. 순례자는 화가 나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었다. 모두들 잠자리에 들었다. 동행자와 함께 잠자리에 든 에핌은 문득 그가 의심스러워졌다. 저 사람은 분명히 돈을 도둑 맞은 것이 아닐 거야. 처음부터 돈이 없었던 게 틀림없어. 어디에 가든 성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으니까. 게다가 내게만 내라고 하면서 자기는 내지 않았어. 더구나 나한테서 1루블까지 빌려가지 않았나. 그러나 곧 에핌은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자기 자신을 꾸짖었다. 공연히 남을 의심하다니. 남을 의심하는 것은 죄악이야. 이런 부질없는 생각 따위는 그만두어야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순례자가 돈에만 신경 쓰던 것과 지갑을 도둑 맞았다고 떠들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그에게는 정말 돈이 없었던 거야.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연극을 꾸미는 게 분명해. 저녁 때 일행은 부활대사원에 거행되는 기도식에 참배하러 갔다. 그곳은 그리스도의 간이 있는 곳이었다. 에핌의 동행자는 에핌의 곁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따라다녔다. 대사원에 도착했다. 에핌과 같은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터키인, 시리아인 등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순례자들이 참배하고 있었다. 에핌도 다른 순례자와 함께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 한 신부가 이들을 안내했다. 터키인이 지키고 있는 곳을 지나 십자가에서 예수를 내린 뒤 향유를 발랐다고 전해지는 9개의 큰 촛대가 불을 밝히고 있는 곳으로 안내되었다. 신부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며 보여주었다. 에핌은 그곳에서도 촛불에 불을 밝히고 기도드렸다. 다음으로 안내하는 신부는
오른쪽 층계를 올라가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골고다로 에핌을 안내했다. 에핌은 그곳에서도 잠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에핌은 땅이 갈라진 곳, 그리스도 손에 못이 박혀졌다는 곳, 그리스도의 피가 아담의 뼈에 뿌려졌다는 아담의 관 등을 차례차례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시관을 쓸 때 걸터 앉았던 돌과 그리스도가 채찍을 맞을 때 묶였던 기둥도 보았다. 또한 그리스도의 발에 채워졌던 2개의 구멍 뚫린 돌도 둘러보았다. 안내하는 신부는 그 밖에 다른 것을 좀 더 보여주려 했지만 다른 순례자들이 길을 재촉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관이 있는 동굴 쪽으로 곧장 이동했다. 그곳에서는 다른 종파의 의식이 막 끝나고 러시아 정교의 기도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에핌은 여러 사람들과 동굴 쪽으로 갔다. 에핌은 마음속에 자꾸 의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동행한 순례자와 떨어져 다니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동행한 순례자는 에핌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관 앞에서 거행되는 기도식에도 함께 참석했다. 에핌과 동행자는 가능한 한 관 가까이에 서기를 바랐지만 이미 수많은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어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다. 에핌은 조용히 앞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는 중에도 때때로 돈지갑을 더듬어 보며 확인했다. 에핌의 생각은 2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하나는 동행한 순례자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만약 에핌 자신이 진짜 도둑을 맞게 된다면 자기가 순례자에게 하는 것과 같은 의심을 받지 말아야겠다는 것이었다. 에핌은 주님의 간이 놓인 교회당 앞쪽에서 타고 있는 76개의 성화를 바라보며 기도를 드렸다.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타오르는 성화를 바라보고 있자니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그때 성화대 바로 아래 자리에 싸구려 작업복을 입고 외투를 걸친 작달막한 농부가 보였다. 홀렁 벗겨진 대머리는 친구 엘리사이의 모습과 비슷했다. 엘리사이인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가 나보다 먼저 도착할 리가 없지. 내가 탄 배의 다음 배는 일주일 전에 출발했으니 저 친구가 나보다 여기 먼저 도착할 수는 없어. 그리고 내가 탄 배에도 엘리사이는 없었어. 나는 순례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꼼꼼히 살펴봤으니까. 에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작달막한 체구의 노인은 기도를 올리고 한 번은 정면에 신께 다음에는 좌우에 있는 러시아 정교 신도들에게 각각 절했다. 노인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에핌은 뚜렷하게 그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역시 엘리사이가 틀림없었다. 거무스레한 얼굴, 희끗희끗하면서 곱슬곱슬한 구렛나루 수염. 게다가 눈썹과 코의 모습은 친구 엘리사이가 분명했다. 엘리사이를 찾다니 에핌은 뛸 듯이 기뻤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게 엘리사이가 자기보다 이곳에 먼저 도착할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했다. 저 친구가 어떻게 저 앞에까지 갈 수 있었을까? 아마 이곳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은 거겠지.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사이 노인을 만나서 같이 다녀야겠다. 그럼 저 승려복의 순례자도 따돌릴 수 있겠지. 엘리사이와 같이 다니면 나도 언제나 앞자리에 설 수 있을 거야. 다시 엘리사이를 놓치기라도 하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에핌은 줄곧 엘리사이가 있는 곳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기도식이 끝나자 군중들이 술렁거렸다. 곧 십자가의 입맞춤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기는 바람에 에핌은 옆으로 떠밀려 버렸다. 그때 갑자기 지갑을 도둑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핌은 한 손으로 지갑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잡고 덜 혼잡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사람들을 헤치고 나갔다. 겨우 덜 복잡한 곳으로 빠져나온 뒤 엘리사이가 서 있던 곳을 열심히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대사원 안 구석구석의 암실마다 각 나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준비한 음식과 마실 것을 먹기도 했고 조용히 책을 읽기도 했다.
그러나 엘리사이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에핌은 숙소로 돌아갔지만 그곳에도 엘리사이는 없었다. 동행한 순례자는 에핌에게 빌려간 1루블도 갚지 않은 채 어디론가 자취를 감춘 듯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다. 에핌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에핌은 담보포에서 온 노인과 함께 다시 그리스도관을 참배하러 갔다. 에핌은 될 수 있으면 앞쪽의 자리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이번에도 사람들에게 떠밀려 기둥 옆에 남아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문득 앞을 바라보니 성화대 제일 아래의 그리스도관 옆에 엘리사이가 서 있었다. 대머리에 밝은 빛을 받으며 승려처럼 두 팔을 펴고 있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에핌은 사람들 틈을 헤치고 앞쪽으로 나갔다. 간신히 제단 앞에까지 가서 엘리사이를 찾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 앞으로 나가는 동안에 벌써 돌아간 모양이었다. 사흘째 날이 되자 또 그리스도 관 옆에 앉아있는 엘리사이의 모습이 보였다. 눈에 잘 띄는 특별석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고개를 들어 위를 우러러보고 있었다. 이번에도 훌렁 벗겨진 대머리 위에 빛을 받고 있었다. 이번에야말로 절대 놓치지 않겠다. 빨리 출구로 가서 엘리사이가 나오기를 기다려야지. 거기라면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에핌은 밖으로 나가는 출구에서 한없이 서서 엘리사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반나절 동안을 서 있었지만 빠져나가는 군중들 속에 엘리사이의 모습은 없었다. 에핌은 6주간 예루살렘에 머물며 베들레헴, 베다니, 요단강, 그 밖에 여러 곳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 관 옆에서 수위로 입을 수 있도록 새 옷에 도장을 받기도 하고 요단강물을 작은 물병에 담기도 했다. 또한 예루살렘에 흙을 싸고 성화가 타고 있던 초를 얻기도 하고 8군데서 영세 공량에 이름을 써넣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어느새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써버려 겨우 집에 돌아갈 여비만 남게 되었다. 그곳에서 에핌은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야파에 도착한 뒤에는 배를 타고 오데사까지 간 뒤 그 이후로는 걸어서 집을 향해 갔다. 에핌은 혼자 길을 걸으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 가족들은 잘 지냈을지 등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1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 가족들도 많이 변했을 거야.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꾸리는 것은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재물을 없애버리는 건 한순간이니까 아들 녀석은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일을 잘 처리했을까? 봄에 농사 짓는 일은 겨울은 별탈 없이 무사히 넘겼을까? 새로 짓는 집공사는 내가 이른 대로 잘 완공이 되었을까? 어느새 에핌은 지난해에 엘리사이와 헤어졌던 마을 근처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해와는 달리 마을 사람들은 달라져 있었다. 그때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는 듯이 보였다. 들의 곡식도 풍성했고 예전에 어려웠던 시절은 잊은 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해질 무렵에는 엘리사이가 물을 마시러 들렀던 마을에 당도했다. 마을에 들어서자 어느 집에서 하얀 옷을 입은 소녀가 뛰어나오며 소리쳤다. 아저씨, 아저씨, 저희 집에서 머물다 가세요. 에핌은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 그러나 소녀는 에핌의 옷자락을 붙잡고 미소를 지으며 자기 집 쪽으로 끌고 갔다. 아저씨, 잠깐 쉬었다 가세요. 저녁도 잡수시고요. 천천히 가도 되는 길이면 하룻밤 주무시고 가도 돼요. 에핌은 집 안으로 들어섰다.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엘리사이 일이나 물어봐야겠다. 엘리사이가 물을 마시려고 들어간 집이 이쯤 될 것 같은데. 에핌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주인 여자가 나와 에핌의 자루를 받아주고 손발을 씻을 물까지 떠다주며 테이블로 안내했다.
곧이어 우유와 보리를 반죽하여 만든 빵과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차려주었다. 에핌은 거듭 감사의 말을 건네며 나그네를 위해 이렇게 배려해주는 가족들의 고운 마음씨를 칭찬했다. 그러자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희는 순례하시는 분들을 대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작년 이맘때쯤 한 순례자분께서 저희에게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전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저희들 뜻대로 살아갔지요. 결국 저희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어요. 가족들 모두가 돌림병에 걸리고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무 희망도 없이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하시려고 아저씨와 비슷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한낮에 목이 말라 물을 얻으려 저희 집에 들르게 되셨지요. 하지만 저희들의 처지를 보고 가엾게 여기시어 저희를 돌보기 위해 며칠 동안 머무르셨어요. 병들고 굶주려 움직일 힘조차 없는 저희들에게 물을 떠다 먹이고 빵을 잘라 주셨지요. 이윽고 저희는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보리밭과 풀밭을 다시 찾아주시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수레와 말을 사주신 뒤 어느 날 훌쩍 떠나버리셨어요. 그때 한 노파가 들어오더니 여자의 말을 이었다. 저희는 아직도 그분이 사람인지 천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온 식구들을 정성껏 돌봐주시고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지. 지금도 그분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나는 바닥에 누운 채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한 대머리 노인이 물을 마시러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나는 그저 웬 낯선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어슬렁거릴까 하는 생각만 했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고맙게도 저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말없이 등에 짊어졌던 자루를 내리더니 끈을 풀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소녀가 한마디 거들었다. 처음에는 바닥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의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렇게 가족들은 돌아가며 그 노인에 대한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어디에 앉았는지, 어디에서 잤는지, 무엇을 하고 누구와 말을 했는지 등 그 노인에 관한 이야기는 밤이 늦도록 끝나지 않았다. 이윽고 말을 타고 돌아온 주인 남자도 그 노인에 대한 말을 꺼내고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돌봐 주었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때 그분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희는 모두 죄를 지은 채 죽어버렸을 거예요. 저희는 그저 하나님과 인간을 원망하며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이 오셔서 저희들을 살려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선량한 사람이 있음을 믿게 되었지요. 하늘에 계신 주여, 바라건대 그분을 지켜주소서. 전에는 짐승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며 살았는데 그분이 우리를 참다운 인간으로 이끌어 주셨으니까요. 모두들 에핌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마련해 준 뒤 잠들었다. 에핌은 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엘리사이의 일, 예루살렘에서 3번이나 엘리사이가 특별석에 서 있던 모습 등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구나. 그 노인은 나를 앞질러 갔던 거야. 내가 하나님께 드린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엘리사이는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며 받아들이신 거야. 날이 밝자 가족들은 에핌과 아쉬운 작별을 나누며
가는 길에 먹을 빵을 자루 속에 넣어준 뒤 일을 하러 들러 나갔다. 에핌은 다시 집을 향해 길을 떠났다. 에핌은 근 1년간의 여행을 마치고 봄이 될 무렵 고향에 도착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때쯤이었다. 아들은 술을 마시러 주막에 가서 집에 없었다.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오자 에핌은 그동안의 집안일을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자기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아들은 마구 돈을 낭비한 모양이었다. 에핌이 꾸짖자 아들은 말대꾸를 하며 대들었다. 아버지께서 집에 계셨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는 성지순례를 하신답시고 많은 돈을 길이에 뿌리고 오셨으면서 제가 좀 쓴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못마땅해 하세요? 에핌은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을 때려주었다. 다음 날 아침에 에핌은 아들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이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엘리사이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엘리사이의 아내가 문 앞에 서서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에핌 영감님. 무사히 잘 다녀오셨군요. 에핌은 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했다. 아, 모두 염려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엘리사의 영감과는 헤어졌어요. 저보다 먼저 돌아왔다고요? 엘리사의 아내는 에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저희 영감님은 벌써 돌아오셨지요. 성모 승천제가 지난 뒤 얼마 안 되어서 돌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무사히 돌아왔지요. 온 가족들이 그분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집안에서 그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식구들이 모두 허전해 하거든요.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큰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니까 식구들이 모두 의지하는 거지요. 특히 우리 아들이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아버지가 안 계셔서 너무 쓸쓸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이가 며칠이라도 집을 비우면 집안이 정말 허전하지요. 우리는 모두 영감을 소중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래, 엘리사이는 지금 집에 있나요? 아, 물론 계시고 말고요. 벌집에서 새끼벌들을 가려내고 있어요. 금년에는 새끼벌들이 너무 좋은 녀석들이라나요? 그렇게 튼튼한 벌은 우리 영감 일생에 처음 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모두 주님의 은총이라며 감사를 드린답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복을 내려주셨나 봐요. 어서 들어가서 우리 영감하고 인사 나누세요. 에핌 영감님을 보면 우리 영감님도 정말 반가워할 거예요. 에핌은 복도를 지나서 뒷문으로 나갔다. 벌집 옆에 있는 엘리사이를 보고는 곁으로 다가갔다. 엘리사이는 머리에 망을 쓰지도 않고 장갑도 끼지 않은 채 회색이 긴 외투를 입고 자작나무 아래 서서 두 팔을 벌린 채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엘리사이의 머리 위는 예루살렘의 그리스도 관 옆에서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엘리사이의 대머리 위에서 마치 둥근 태가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주위로 금빛 꿀벌들이 관 모양을 이루며 떼를 지어 날아다녔다. 그러나 한 마리도 엘리사이를 쏘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엘리사이의 아내가 남편을 불렀다. 여보, 에핌 영감님이 오셨어요. 이 말을 들은 엘리사이는 돌아서서 에핌을 보자 반갑게 달려오며 수염에 달라붙은 꿀벌을 떼어냈다. 어서 오게 에핌, 성지는 잘 다녀왔나? 그저 몸만 갔다 왔어. 자네에게 주려고 요단강 물을 담아왔네. 우리 집에 오면 내가 꺼내주지. 그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정성을 받아들이셨는지 잘 모르겠어. 그나저나 축하할 일일세. 하나님의 은혜가 자네에게 있기를. 에핌은 잠시 동안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어 말했다. 몸은 다녀왔지만 영혼은 어떤지 알 수가 없군. 정작 다른 사람이 다녀왔는지도 몰라.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 아닌가? 에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네. 그렇지 않은가? 참, 돌아오는 길에 자네가 물을 얻어 마시려고 들어갔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네. 엘리사이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야. 에핌, 하나님의 뜻이고 말고.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세. 난 꿀을 좀 가지고 들어가겠네. 엘리사이는 에핌의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집안일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에핌은 긴 한숨을 내쉬며 병들었던 식구들의 이야기와 예루살렘에서 돌아보았던 이야기 등은 꺼내지 않았다. 에핌은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자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자기가 맡은 일을 사랑과 선행으로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분부이시다.